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부르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찬송가 54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또 믿고 의지했던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불평, 불순종, 예배 생활과 또 가정, 직장 생활에 소홀했던 것과 또 욕심, 거짓, 도둑질, 또 마음의 생각과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죄 등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피해를 입혔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의열로하게 씻어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고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주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화되는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 우리 이충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주셨건만 주님의 귀한 사랑을 당연시하였고 주님을 보기보단 세상에 의지하고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있어도 헛된 것만 보았고 귀가 있어도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영과 육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강복 7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살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강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세계 그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무지와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주의 통치에 순종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주 폭우로 인해 피해 입은 이재민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피해 지역이 신속히 복구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주를 의지하고 주께 의뢰함으로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청렴한 도덕성과 강한 책임감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게 하시며 기후 변화와 경제적인 문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년부 수련을 실시합니다. 청년부 구성원 모두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의 시간 또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청년부 수련을 위해 수고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청년부들과 한마음 한뜻되게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위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가대와 예배를 위한 헌신 봉사하는 속리들이 있사오니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성도의 그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미래에 이루어질 소원이잖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데 간절히 바라는 것이 소망이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노래입니다. 통일을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 노래까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노래가 작사 작곡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지금 통일은 아직 먼 미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도는 보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보이는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비신자처럼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것이 있잖아요. 가치를 두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 외모를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것에 가치를 두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보이는 소망, 여기에 보이는 소망에 가치를 둔 삶이다라는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건물주가 되거나 아니면 큰 차를 소유하고 또 원하는 만큼 소유하고 또 해외여행도 마음껏 다니는 것을 꿈꾼다,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 형편과 상황이 나아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는가? 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그래요. 신을 위한 종교는 아니에요. 모든 종교가 그 동기, 처음 시작의 동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왜 그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 신으로부터 신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 생활도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기쁨, 노여움, 또 슬픔,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이 감정은 내 소원 성취 여부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하고 슬픈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다. 그러니까 세상도 잠깐이요, 성도의 인생도 잠깐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일시적이고 금방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 인생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금방 없어질 이 세상에 그러니까 가치를 두고 마음을 쏙 뺏겨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도는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만 그런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데 성도는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했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도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소망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재산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성도가 보지 못한 것, 곧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양자되는 것. 양자되는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양자될 것, 될 것이란 미래죠. 양자될 것. 그리고 우리 몸의 속량을 뭐냐면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양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자라고 하는 것은 입양되어 친자녀가 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녀가 아니라 입양되어서 친자가 되는 거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자,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미 받았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죄인인 우리가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분과 소속의 변화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호적 정리가 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옮길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옮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미
예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성도는 이 하나님의 심판도 이미 면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소속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면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다라는 거죠. 로마서에서 그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사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전에 우리에게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전후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죄를 깊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그러는 것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부인했잖아요. 오리발을 막 내밀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보통 죄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점점 우리를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숙시켜 주시는데 그 성화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죄의 깊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 불가능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성화다라는, 성화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화가 마치 예수님 없이도 혼자서도 척척 잘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래, 성도가 자기의 죄를 깊이 보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어떤 자신의 그 추악함,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뭐냐면 성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또 무엇을 하십니까?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깨닫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해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뭐냐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내가 깨닫고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다라는 것, 일하심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신다. 그 일에 열심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게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성도에게 일어난 그 변화죠. 놀라운 변화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양자가 되었지만 아직 남은 절차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자 될 것. 이미 양자인데 양자 될 것. 곧 몸의 속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2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의 부활로 새 몸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몸의 부활로 새 몸을 입는 것을 말한다. 현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지만 아직 죄와 죽음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은 아니지만 죄의 영향력에 있어요. 우리 안에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자주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 안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이후에도 죄를 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요. 내가 성도가 맞는지에 대한 의심이 자주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다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 삶을 보면 성도다운 모습이 나오지 않고 성도답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 내 삶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반복해서 짓고 끊어내지 못하는 이 모습이 부끄럽고 그다음에 실망스럽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냐면 그게 탄식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온 탄식이라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 슬픔의 탄식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는 구원을 받았지만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지고 병들게 돼 있어요. 비신자뿐만 아니라 성도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래서 죄와 고통과 죽음이 없는 상태가 바로 뭐냐면 몸의 속량이며 구원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죄와 죽음의 영향 속에서 슬픔으로 탄식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탄식하죠.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탄식하면서도 슬퍼하면서도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 내주하시며 성도로 살아가도록 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우리에게도 주실 겁니다. 또 죄와 죽음과 상관없는 그 영화로운 상태라고 해요. 영화로운 상태. 그건 뭐냐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죄의 영향을 받아서 유혹을 받아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데 그때는 죄와 죽음과 고통과 전혀 관계없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 곧 비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진리를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곧 그것은 비진리인데 이 비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 곧 진리를 설명하는 그런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역할을 다하면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재물이나 높은 지위나 명예나 건강 등은 진리가 아닙니다. 비진리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뭐예요? 도구들이다라는 거죠. 돈이 가치 있고 의지할 만하지만 진리는 아닙니다. 돈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돈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에 가치를 두는 것 아니에요. 근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중에는 죄와 인간의 죄, 사람의 죄와 그 죄로 인한 이 형벌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죄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어떻게 끌어와도 그 돈으로도 해결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욕심이나 이기심도 많은 돈으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재물이 늘어나면은 오히려 이 욕심이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돈 많은 가정은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하나 되는 가정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 되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다툼이 일어나서 분열되게 된다라는. 자,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돈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돈이 많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만 돈의 역할과 쓰임이 제한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사랑과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래요. 우리는 왜 돈을 그렇게 소유하려고 합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행복의 조건, 첫 번째 조건으로 삼는데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아까 그랬죠.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저는 많은 돈을 소유해 보지 못했습니다. 부자였던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많이 소유하지 못했는데 지금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행복한 것입니까? 제가 많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아니면 명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배우자 아니면 자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의 어떤 외모 때문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소유를 하지 못했어도 지금 뭐 하는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기쁜 것이다.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돈이 존재한다라는. 돈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보니까 정말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뭘 배우는 것입니까? 돈이 정말 의지할 만한 것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 비교해서는 돈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과 의지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 지금 현재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지금 현재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고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에 목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돈을 척척 쓸 수 있는 그런 그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이나 욕심과 이기심에서
넉넉하게 구원하시며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돈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성도인 우리를 영원히 돌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것, 그 영향력은 고작 세상에서의 그 영향력이지만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소유했던 것을 다 이 땅에 어떻게 남겨두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성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구원의 소망을 두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또 구원의 이 완성에 소망을 두는 성도로 바꿔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뼛속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놓지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세상에 대한 온갖 정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이 완성될 구원의 소망을 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폭우가 내렸잖아요. 근데 폭우가 내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도시가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디가 잠겼냐면 강남이잖아요. 세상에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강남이 그냥 물에 잠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계속 폭우가 홍수가 일어나고 이상 기후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떼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엔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가난한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잘 살게 되었을 때 지금 이 한국 사회 안에서 우리가 이 한국 사회가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에 소망을 둬서도 안 돼요. 경제에 소망을 둬서도 안 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둬서도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경험하는 건데 그래. 내 자녀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도 소망을 둬서, 내 배우자에게서 소망을 둬서도 안 돼요. 이런 말 있잖아요. 긴 오랜 질병 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효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질병을 가지고 있다, 연세가 들고 오랫동안 질병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은 그동안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있었던 그런 마음들,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들게 된다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을 떼어주시는, 배우자나 자녀에게도 소망을 둬서는 안 된다. 거기는 소망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젊을 때는 내 몸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연약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씹을 수도 없는 상황이 돼요. 걸을 수도, 계단을 오르내릴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앉고 일어서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소화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세상에 대한 온갖 정을 떼어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와 구원, 완성될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이 그렇게 두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정을 떼어주실 때 우리에게는 고난과 고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가치를 두었던 것을 내려놓고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가치 있고 또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동시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냥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잡이 하는 아이는 돈의 가치를 모릅니다. 우리 부모는 그러죠. 막 돌잡이 할 때 막 아유 저 돈을 좀 집었으면 좋겠는데 돈에 대한 아이가 몰라요. 돈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성장하면서 뭐예요? 돈의 가치를 알아가죠. 자,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치는 사람 스스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장성한 어른이 됐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최근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완성에 소망을 두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높이시며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시며 세상에 대한 정을 떼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완성에 소망을 두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성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소망을 두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를 부르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걸어가는 길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많이 소유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며 성공하는 삶에 가치를 두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되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헌금으로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평안합니다. 예수님으로 평안합니다. 예수님으로 평안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 우리 금주 암송 구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암송 발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청년부가 오늘부터 1박 2일로 이제 수련회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이 수련회 가운데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또 청년분들도 서로 친해지는 그런 수련회,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분들의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죠. 제가 2주간 휴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 설명을 우리 예종범 장로님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우리 장로님 여기로 오시죠. 일로 오셔. 오늘 주보에도 나왔듯이 목사님께서 16일부터 28일까지 휴가 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전에 이걸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은 그런 또 이렇게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배경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저번에 목사님께서 휴가를 다녀오셨는데 또 휴가가 또 이렇게 있으신가 해서 의아하시고 또 궁금해하실 줄 믿어서 우리 당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심호하신 지가 2014년 10월에 그러니까 햇수로 벌써 9년 차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피로도가 있으실 것 같고 또 재충전에 또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당회에서 그동안 그 안식년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의치가 않았고 또 그래서 또 기회를 보면서 또 안식월도 이렇게 축소해서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것도 또한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그 주간에 휴가 기간 중에 서설로회에서 목회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하시는데 요참에 이제 목사님의 또 계획적인 또 계획이 있으시고 또 개인적인 또 스케줄이 겹쳐져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렸고 지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또 기억에 또 목사님께서 우리 서설로의 그 산하기구인 시찰회 회장님이시고 그래서 그런 수련회에 또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말씀 못 드린 것도 양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 짧은 기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빼고 하면은 2주도 안 되는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 목사님께서 이 기간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또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또 영육간에 강건하게 다시 저희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중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우선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우선 저도 돌아보니까 이제 2014년 10월에 와서 거의 만 9년이 이제 다 한 2개월 정도 빠지는 그렇게 9년이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성도분들의 그 응원과 지지 속에 지금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성도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추가로 원래 휴가는 1주가 있는데 추가로 3주 휴가를 정한 것은 이제 작년에 우리 당회에서 이미 이제 결정을 그렇게 한 상황입니다. 한 상황이고 이제 날짜는 이제 정하지 못한 거죠. 언제 할 것이다라고 하는 날짜는 정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되도록 그래도 요 휴가 기간 방학 동안에 그래도 휴가를 하면 좀 무리가 없겠다. 교회적으로도 무리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주를 그렇게 충전하는 좀 시간으로 갖고 10월에 이제 10월 17일부터 일주일 동안 노예 그 수양회가 있습니다. 목회자 이제 노예원 거의 한 108명 정도가 가게 되는 그 수양회 이제 일주일 휴가를 이제 제가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주 요번에 2주 쓰고 그때 이제 1주 써서 3주를 이제 휴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휴가를 하게 되는 것은 우선은 두 가지 이유죠.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 저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9년 동안 이렇게 쏟아놓기만 했는데 어떤 시간을 가지고 좀 충전을 하고 또 그 시간 또 어떤 배우는 또 기회도 갖고 그러면서 좀 다시 이후의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위해서 이제 그 기간을 갖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당회가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당회가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이번에 이제 저희는 그때 이제 안식연이다 안식월 이런 걸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휴가라고 이제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이제 다녀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휴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분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2주 동안 주일을 비우는 동안 이유규 목사님, 우리 은퇴 목사님이신 이유규 목사님이 21일, 28일 1, 2부 설교를 이제 해 주시고요. 또 28일 오후에는 또 강사 목사님이 오십니다. 도담교회, 도레울에 있는 도담교회라고 있는데 그 오수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이규 목사님이나 또 오수진 목사님이 오셔서 또 우리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말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송 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한 분 한 분 축복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 삶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